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매일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정말 하루가 1시간 같은 삶을 보내고 있어서 저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열등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열등감을 느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시기나 질투를 언제 강하게 느껴봤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학 갔을 때 어린 나이에 유학 온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고등학교 자퇴하고 빨리 왔었어야 됐는데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잃어버린 시간들도 회복이 되고 더 놀랍고 기발한 방법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늘 늦은 건 없다고 믿고 늦었다, 늙었다 이런 말들이 제일 필요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게도 심한 열등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열등감의 시작은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정말 많이 질투했었어요. 제가 말도 못하는 두 돌 아기일 때 태어난 동생 때문에 제가 졸지의 어른이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남동생은 독자라서 부모님이 매우 애지중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잘못된 남아선호 사상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페미니스트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희 동생과 비슷하게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심지어 운도 좋아서 좋은 학교에 척척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서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게 사랑만 받아서 철없는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 머물기가 싫고 제 인생이 너무 하찮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말 잘 듣고 모범생이고 억척같이 아끼고 아끼면서 살면 뭐해.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 잘 만나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부족한 것 없이 인생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런 생각에 잔뜩 우울해져서 지하철역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왼쪽 심장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진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니? 너는 다이아몬드인데. 순간 온몸에 전기가 쫙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그렇게 우울해서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입고 있었던 옷도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강렬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 자개, 영어로는 마더펄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아서 아주 부드러운 보석인 진주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주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단단하고 출신 자체가 석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위협적일 수도 있는 다이아몬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주들을 보면서 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세상이 나를 보는 시각과도 다르고 내 자아가 보는 나와도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외에 싹 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도 열등감에 괴로워 몸부림을 치던 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였습니다. 지금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 부족국가 시절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심지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 구실을 못하고 굉장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라고 믿던 시절이었죠. 우리 시대에도 약간 비슷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결혼 못하면 저 사람 무슨 하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였어요. 이때 브닌나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있었어요. 한나는 또 브닌나가 옆에서 애들도 키우고 또 맨날 임신해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솟아났겠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분해서 괴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재물의 분깃을 줄 때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챙겨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같이 가서 챙기니까 또 브닌나가 또 격분을 해서 괴롭히는 바람에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브닌나도 한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열등감이 폭발을 했던 거죠. 그때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잘 챙겨줬는데요. 그때 스윗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 어째서 울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그렇게 당신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엘가나 정말 스윗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엘가나의 말이 마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나요? 열아들을 사실 요즘 시대로 치면 아파트 열차라고 해볼까요? 부동산 사기 어려운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표현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말이 마치 주님께서 아파트 열쇠가 뭐가 중요해? 내가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해?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신은 구약의 시대였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모든 저주 아래에서 해방이 됐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시기와 질투, 즉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아직 나는 결혼을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벌써 학부모가 됐다든지 외모나 배경이 능력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아직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든지 누구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든지 누구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나는 늘 쭈구리 같다든지 영적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든지 등등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고 더 이상 열등감 안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서 해결이 된 이 상태로 넘어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시면 받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투머치인가요?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나눈 게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건강해지고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돼서 비로소 쓸데없는 자존감 스트레스, 즉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질투,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 즉 이 열등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한나의 슬픔이 최종 결말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압니다. 한나를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나오나요?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반면 브닌나의 소생인 10명의 아들들은 누가 기억하나요? 엘가나의 아들들이라고 열왕기상에 좀 나오긴 한데 그게 한나의 소생인지 브닌나 소생인지는 모릅니다. 한나도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다른 자녀들도 보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대로 부족하지 않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게다가 사무엘이 누군가요? 대예언자 시대를 연 예언자들의 시초, 아버지격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사무엘 이후로 이 예언자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면서 이 예언자들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언자들을 양성해낸 학교, 교육기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기틀을 잡았으니까요. 한마디로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브닌나의 소생들이 아무리 10명이면 뭐 하나요? 사무엘 한 사람에게 비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굳이 그들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새로운 언약,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탕자 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큰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 혹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본인 자신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은 뭐부터죠? 자기 사랑부터잖아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안 사랑하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방법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시면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를 향해 축복도 해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줘도 쉽게 벗어나기 힘들었던 슬픔과 열등감, 자기 비하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력,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깨달으심으로써 더 이상 열등감에 머무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 열등감과 자기 비하는 옛날 이야기가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제게 엘가나처럼 스윗하게 찾아오셔서 저를 진주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보신다고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고 세심하게 공들여서 지으셨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직접 그 창조주에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지으셨는지, 무슨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 가뿐히 다 물리치시면서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열등감으로 인해 풀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주실 사무엘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달아지는 축복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들이 이어져서 정말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